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중보사역과 성령의 중보사역은 동일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중보사역과 성령의 중보사역은 동일한 것인가? 동일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중보사역을 하신다 그 말이죠.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보자가 되신다의 의미가 무엇이며 뿐만 아니라 그 중보사역을 성령께서도 중보 기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중보사역하는 거하고 예수님의 중보사역이 충돌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볼까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분들은 늘 헷갈린대요. 뭐가 헷갈리냐면은 내가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지 아버지께 감사를 해야 되는지 성령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지 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감사를 하면은 예수님께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고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은 성령님께 좀 미안한 생각이 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그걸 믿고는 있지만 분명히 다르게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한테 기도하기도 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게 고백해도 다 알아서 들으세요. 다 이해하시고 알아서 들으시나 우리가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한다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 사역을 하는 것과 성령의 중보 사역이 어떤 것은 같고 어떤 것은 다른가 또는 전혀 다른 것인가 아니면 같은 사역인가 이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건가요? 성령님이 들어오신가요? 예수님이 들어오신가요? 하나님이 들어오신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도 들어오시나요? 아니, 세 분이 들어오시나요? 아예? 세 분이 들어와서 서로 내 중심에 저 주인 되려고 싸우시나요? 자, 요한일서 4장을 봅니다.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신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 두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누가 우리 안에 거한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라고 믿게 되면 누가 우리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로마서 8장을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하잖아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인자 같으니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누가 계시나? 누가 살고 계시는가? 누가 들어와 계시나? 아까는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 빌립보서 1장에도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빌립보 1장에도 그러잖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로마서 8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로마서 들어가 봐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아까는 요한일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다가 또 계시록이나 다른 걸 보니까 갈라디 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다가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 자,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셋이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했다가 그리스도가 거하신다고 했다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셋이 거하니까 세 분이 들어와서 막 싸우시겠죠. 네? 내가 주인 노릇을 하마 이러고 막 싸우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셋이라는 것, 셋으로 나타나신 것에 관하여 정확하게 모르게 되면 기도할 때마다 늘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기도해야 되나?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 성령님 붙잡아 주어서 기도해야 되나? 늘 이렇게 고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또는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면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하고 장기 두고 계신가요? 그게 아닌 거죠. 지난주에 내가 금요일 날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라는 것은 우편에서 아들로서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는데 중보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보 사역은 대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는, 당신의 피로 용서해 주는 일을 하시고, 요한서 2장 1절에 보면은 대언자,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는 파라클로테스, 보혜사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인가 동시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일을 감당하는 것과 성령이 중보의 일을 감당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에 관하여 옛날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어떻게 논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세 분으로 존재하셨는가? 하나지만 세 분으로 존재하셨는가? 아니면 신약에서 비로소 세 분으로 존재했는가?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동방교회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는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했던 세력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전혀 접하지 않는 기독교 분파가 있는데 1054년에 기독교가 두 개로 갈라진 적이 있어요. 한 개의 기독교가 두 개로 갈라진, 하나는
동방정교회라는 것과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으로 1054년에 완전히 갈라집니다. 500년경에 그 500년경부터 로마 천주교가 어떤 교황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로마 천주교로, 로마에 있는 교회가 자기가 우두머리라고 스스로 높여버렸어요. 교황 제도를 만들어. 이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처음에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1호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교구가 생겼습니다. 근데 교구 가운데 나중에 다 없어지고 예루살렘 교구 없어지고 안디옥도 없어지고 나중에 없어져가지고 로마가 이제 그 있을 때 그 로마에 있는 교구가 최고로 높아져서 자기가 베드로의 어떤 그 수제자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로마 천주교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 천주교만 지배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종교회라고 이 종교회가 있었는데, 이 그리스 종교회는 성령님께서 누구신지에 관하여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은 언제부터 나오셨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느냐의 문제를 종교에서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성령님도 같이 오셨다고 그래요. 종교에서는.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오셨다고 얘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종교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냐, 그 시간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할 때 성령도 나오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탄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 종교에는 뭘 설명해요? 그럼 구약 시대에 성령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성육하실 때 그때 성령이 나타났다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어디 있었냐? 성령이 분명히 활동하는 게 나오지 않느냐? 자, 창세기 볼까요? 1장 2절. 그러니까 그리스 종교에는 이걸 설명을 못 해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냐. 하나님의 루아흐 영이 물들의 표면 위에서 알을 품고 있듯이 다 이렇게 물들 위에 다 이렇게 지구를 감싸듯이 이렇게 다 이렇게 품고 있었다.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자, 시편 104편을 읽어봐요. 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그러니까 주의 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또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헷갈리고 막 하는 것을 지금부터는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딱 정리하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성령은 하나님의 현현의 다른 방법이냐, 아니면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인 성령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싸웠어요. 지금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옳다고 말을 못해요. 그러나 성경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자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셨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요? 한 분. 그러니까 구약 시대 모든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간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 하나님은 하나님이 오직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위에 다른 신이 없다고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간 거예요. 아시겠죠? 구약 시대는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고 믿은 구약의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한 분이라는 걸 믿지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회개하고 천국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신앙이 없다고 이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을 세 위격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세 위격으로 믿지 않는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는 이단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교가 이단인가요? 유대교가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니엘 다 유대인들이다 그러면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천국 들어갔다니까요.
우리식으로 믿지 않는다고. 유대인들, 너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너희는 이단.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렇게 계시를 하셨지만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몇 분이었다? 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 한 분께서, 한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정확히 빌려봅니다. 이사야 44장 24절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4장 24절. 이사야 44장 읽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하나님께서 홀로 하늘과 땅을 지었다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홀로 지었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아까 주의 영을 보내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 견해 그래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인데 그의 영을 보내서 창조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령은 하나님의 현현의 또 다른 방법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 옳아요. 구약 시대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당신의 영을 보내서.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 당신의 영을 보내서 지면을 새롭게 하고 알을 품듯이 품고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일어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구약에는 홀로 한 분이셨던 것이 아들로 오셔버렸다 그러면 아들로. 그러면 아들로 오셔버리면 하늘에 안 계시느냐? 이 땅에 예수님만 있었냐? 아니죠. 하늘에도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 하늘에 계신 분을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들과 아버지로 동시 존재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보내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나도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충만을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셋으로 이 동시에 존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가 됐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면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풍랑이 막 일어서 배가 뒤집힐 위험이 생겨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걱정해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죠. 병이 들어도 걱정이 될 거야 없어요? 될 필요가 없죠. 주님이 고쳐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게 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은다고 막 그래. 대지상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해서 죽은다고 막 그래. 그래서 제자들의 불안은 점점 가중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을 위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15, 16절. 요한복음 14장 15, 16절. 16, 17절. 죄송합니다. 16, 17절.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의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는데 그분은 오게 되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므로 예수님이 떠나가도, 내가 떠나가도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를 인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믿는, 정통적인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셋은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누구여야 됩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요한일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맨날 너희 안에 계신 것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성령이 계셔야 답이잖아요. 그죠? 삼일체의 사람들은 성령이 계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계신다고 계속 얘기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성령이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여셔야만이 답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심을 삼위일체론자들은 이 한 분이시 아니라 셋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하나라고 얘기를 하므로 셋으로 나눠놓다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을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한 분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가 천국으로 가셔서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그 밑에 봐봐요. 18, 19절,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 구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게 된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이다 그 말이에요. 네? 성령의 오심은 성령의 오심이지만 또 다른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오심이요, 그 성령을 예수님이라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의 경륜적인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영은 구약시대는 단 한 사람도 구약시대는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단 한 사람도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전부 위에서, 그의 위에 머물러 있었다고 나옵니다. upon him이에요. 그의 위에 있었어요. 한 번도 성령이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은 믿는 자들 속에 들어가시는 경륜적인 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믿는 자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를 인격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인격적으로. 자, 26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저가 보혜사, 그를 인격적 존재로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또 다른 인격체로 표현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그 성령이 오셨다고 예수님은 안 오시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보혜사 성령의 또 다른 위격이 그분만 오셨다고 하면은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 안에 거하신 분이 누구니? 그리스도시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한다는데, 성령이 거한다고 답이 맞는데, 성령이 거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수두룩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그래서 이 성령의 오심은 또 다른 제3위의 성령이시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자, 구분을 이제 짓습니다. 자,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정확히 정리합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이 사람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람 위에 있었습니다.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 사람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 잘못하면 성령이 떠나버릴 수도 있었어요. 자, 사무엘상 16장을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태어난 세대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 올 수 있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사람 속에 들어가 본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도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죠.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영이 되심으로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에 계시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구약 시대는 단 한 사람도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우선 16장 보기 전에 10장을 먼저 봅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는 말, 한글로 임했다, 한자죠. 임했다, 임할 임자를 쓰는데 내려왔다면 come down upon him, 그의 위에 내려와서 머물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안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 powerfully죠. powerfully, in power, 강하게 그 사람 위에 내려왔다. 그러니까 성령이 꽉 그를 붙잡으니까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사람 위에 머물러서 그를 붙잡은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하나님이 선택된 특별한 사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몇몇 사람들, 기드온이나 뭐 이런 몇몇 사람, 삼손이나 몇몇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지 아무나 그런 일이 없어요. 특별한 소수. 그 사람 숫자 2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약이 얼마 안 돼요. 그렇게 특별한 소수에게 그의 위에 머물러서 예언하기도 하고 지도력이 나타나게 하기도 하고 뭐 이랬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산다면 하나님께 그 영을 거둬가셔 버렸어요. 자, 16장 사무엘상 16장 아까 그 사울은 사울 왕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에게 임했던 영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16장 14절 16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어떻게 됐어요? 떠나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떠나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너희와 속에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대 끝날까지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 범죄를 하고도 회개치 않는다면 우리가 죽는 순간에 성령은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까지 아닌데 이게 잘못 해석한 거예요. 원문에는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 시대까지, 이 세대까지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위에 머물러 있어서 어떤 예언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보기도 하고 막 능력이 막 삼손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는 막 지도력이 나타나고 이런 몇몇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은총이 있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간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구약 시대는.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았던 것이 좋을까요? 신약시대에 살았던 것이 좋을까요? 네? 구약시대는 대신 귀신들이 없었어요. 사단 마귀를 왕으로 섬겨서 지네들 세계 어떤 그 왕국이 없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떨어진 천사들은 있었으나 타락한 천사는 있었으나 귀신들, 사단을 왕으로 섬겨서 그 말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 행동하는 이놈들이 있잖아요. 이런 세계가 구약에는 없어요. 구약에는 귀신들이 없어요. 귀신들이 없는 구약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는 구약시대에 사실래요? 귀신들이 바글바글하지만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는 신약시대에, 오순절 성령시대에 사실래요? 대답이 없으시네. 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도 않지만 귀신도 별로 없는 구약시대에 사실래요? 귀신들이 바글바글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오순절 이후의 시대에 사실래요? 신약시대가 더 나아요? 귀신이 바글바글한데? 아, 성령님 계시니까 할렐루야. 네, 아주 현명한 선택을. 네? 그러니까 참 우리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셨겠냐? 예수님이 밖에 계시니까 없으면 불안해했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는 경륜을 바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방식을 구약에는 위에 계시는 방식에서 안에 계시는 방식으로 바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경륜적인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경륜 시대상에 이렇게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당신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을 다르게 취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도 그분이라고 얘기를 했고 아버지로부터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지. 오늘 이 얘기를 여러 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성령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정확한 걸 알게 돼요. 이걸 알게 되면 헷갈릴 리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선 읽습니다. 자,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오셨는가를 볼까요? 어디로부터 나오셨는가? 14장 26절 우선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 자, 여기에서는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누가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낸다고 그랬죠. 여기서 아버지께 보낸다는 특별한 특징. 자, 15장 넘어가 봐요. 15장 26절. 자,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보혜사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를 봅시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구약시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렸어요? 안 불렸어요? 안 불렸어요. 아들이 이 땅에 출현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지, 아들이 없는데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버지가 되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아직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는 계셨지만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밖으로 출현하지 않는 시대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그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때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그때 그 시간에 지금 말해서 AD 30에서 30년에서 34년 요 근방이에요. 요때 비로소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이 나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또 16장 봐봐요. 16장 7절 읽습니다.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위기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누가 보낸다고 했습니까? 여기서는 아까는 14장 26절에는 아버지가 보낸다고 그랬죠.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아버지가 보낸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은 누가 보낸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보낸다. 내가 그 인격적인 그 성, 내가 또 다른 위격을 존재하시는 그 성령을 보낸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낸다고 했다가 아버지도 보낸다고 했지만 나오시는 것은 어디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나온다고 말해요. 아버지로부터.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AD 30년에서 34년 그 의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구약시대는 성령이 안 나오셨나요? 간단한 거예요. 안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서 구약에는 창조 사역을 돕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위에 머물게 있어서 예언하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은 단 한 번도 사람 속에 들어가는 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이 영은 보혜사 성령이다. 무슨 성령이다? 이 보혜사가 중요합니다. 무슨 성령이다? 보혜사. 구약시대는 보혜사 성령의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 얘기예요. 이 성령을 무슨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얘기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옆에서 불러내어서 도와주고, 헬퍼, 상담해주고, 카운셀러, 위로해주고, 컴포터, 변호해주고, 애드버킷. 이렇게 영어는 그렇게 네 가지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 파라클레토스를. 그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단 한 사람도 이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뭘 다요? 하나님 율법 말씀으로 지키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율법 말씀이 밖에 있는 거, 율법 말씀. 우리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아니어도 설명해 주면 금방 알아들어 버려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깨닫게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구약시대하고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로 보내주시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을 보낸다는 말이었고, 구약시대 성령은 하나님께 나와서 천지창조 사역과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성령이었고, 신약의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 할렐루야, 그 영을 보내주신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사역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이 땅에 보내져서 내 안에서 중보사역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중보사역을 한다.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사역과 성령의 중보사역의 차이점이 뭐냐? 똑같느냐? 다르는 거죠. 예수님의 중보사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중보사역이요,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는 중보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부터 넘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하늘에서도 중보해주고 땅에서도 중보해주고, 할렐루야. 야, 참 보통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복이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단 한 사람도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해요? 단 한 사람도 받은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울이 그 위에 성령이 내려왔었지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려왔지만 하나님이 거역하고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셔버렸다니까요. 우리는 떠나가지도 않아. 한번 들어오시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사는데도 회개치 않은 것은 뭔 일이래요? 참. 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뭘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할,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이 내 안에서 중보 기도를 하신다 그 말이고. 자, 로마서 8장 34절은 자, 예수님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중보사역은 누가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이 땅에서 중보사역은 누가 한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해주신다고.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하니까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는 것 뿐이지,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중보를 해주시는 일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야, 참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 태어난 게 이렇게 감사한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간이 배밖에 나온 것 같아요. 귀신이 바글바글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있대. 에? 그런데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어요? 교회 안 오면 들어요, 안 들어요? 요즘 유튜브 방송으로 듣나? 교회 안 오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귀신에부터 천배 만배, 귀신은 피조물이고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니,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 이분이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귀신을 이길 수 있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야, 이 말씀 우리가 주일날 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 살 때 용기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 세찬 풍파도 니들이 건드려봤자 주님이 잔잔하라 그러면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조용하라 그러면 고요하라 그러면 고요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을 딱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렵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만약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거나 누가 나에게 상담해 주거나 누가 나에게 변호해 주거나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성령이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수 믿을 때 제일 걱정이 그거였다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고등부가 150명이야. 제가 나가는 교회 고등부가 150명. 선생님도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예배를 받아주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잘못된 것 같아. 아니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면 저 교회는 누가 가? 하나님께서 알으셔서
필요한 대로 오셔가지고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은 우리 예배가 참 좋다면 우리 쪽으로 오셔서 받으시고,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죄가 많으면 저쪽에 가서 그날은 또 예배를 받으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배 시간마다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아주시라고 하니 하나님 얼마나 고민이 될까. 나는 내 속으로, 난 교회를 안 다녔다니까요. 처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갔으니까 내가 무진장 고민을 한 거예요. 아멘을 하자니 내 욕심을 넘은 내 욕심을 채리는 것 같고, 아멘을 안 하자니 또 그런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고민을 안 할까? 어릴 때부터 믿었어서 그런가? 나는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게. 에?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가서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무소부재 동시존재 상호내재하시는 그분이 동시에 예배를 받으시는 걸 몰랐어요. 꼭 사람처럼 생각했으니까. 이곳에 오면 저기 없잖아요.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육체를 계실 때는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저기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고 말이에요.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항상 있긴 있었으나 육체적으로는 안 보였으니까, 육체적으로는 여기 있으면 저기 없었다고 말이에요. 영으로서는 언제나 계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다 왔습니다. 이제 영으로는 어디나 계셨어요.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안 계셨다고 말이에요. 여기 있으면 저기 없었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자, 영으로 있다는 말이에요? 육체로 있다는 말이에요? 영으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100% 하나님이니까 동시 존재가 가능했다고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올 때에, 빌립이 데리고 올 때 너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버리니 깜짝 놀란 거예요. 나다나엘이. 왜?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았다고 해버리니까 나다나엘이 바로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미래도 알아요. 베드로야, 세금 낼 거 걱정하지 마라. 낚시를 해봐서 처음 올려둔 물고기 입을 열어보면 한 세겔 있으니 성전세 반 세겔 내는 거 너와 나를 위해서 한 세겔을 내라. 하나님,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영으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야. 신성한 본성이 있어서는 하나님이니까 다 알고 있으나, 육체가 있을 때는 제자들이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했으니까, 육체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두려워 떨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갔어요. 예수님은 기도한다고 남겨놓고 그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막 배가 뒤집히 생겼어요. 어이구 죽게 생겼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아슬하시고 기도도 끝마치도 않냐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구원하려고 물 위를 걸어서 와도 저게 유령이냐 뭐냐 막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육체로 존재하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영으로, 동시 존재하는 영으로, 성령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다 왔습니다. 이제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대의 끝까지 모든 날 동안입니다. 시대의 끝까지, 여기 세상 끝날까지는 시대의 끝까지 모든 날 동안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계시니,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계신 분을 그리스도라고도 표현했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했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다른 존재여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세 위격으로 나눈 사람들은 만세전부터 아들로 있던 분이 성자가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되셨대. 그러면 두 분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이 되어 오심으로 동시 존재가 되었으면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두 분으로 만들지 말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한다면 두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한 영이잖아요. 한 분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도, 아버지의 영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개 다 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리스도가 거했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거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거한 거지. 그러나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은혜 거했으니까 성령이 거했다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모든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우리가 신학자들이 그냥 개별로 구별했다가 오히려 더 망가뜨려 놓은 것이지 성경대로 믿으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사역, 하늘에서도 우리를 끊이지 않고 우편해서 아들로서 사역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보호를 받으며 성령의 지혜로 또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저게 진리구나, 아멘이란 말이 저절로 나오고 그분을 의지할 때 시시때때로 주무시도 아니고 졸지도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니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려고 가면 되고 살아있을 동안에 복음 증거하다가 할렐루야, 주님 부르시는 날 잠자듯이 가게 되면 천국에 떨어지게 되니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